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305장 우리 찬송합니다. 305장 찬송함이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도 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적은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이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적은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찬양 부르죠.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한 번 더 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헛소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 주밖에 나의 마음 이하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들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불고 기도하죠.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활절 말씀 집회 4주 연속 4인 4생 기도 부탁드리고 또 교회 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합니다. 김유민 박정현 권사님 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 권사님이 아산 쪽으로 옮기셨다고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원순 권사님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운동하시다가 다치셔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423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돌아보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탓이 변하여 기쁜
찬송되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이 천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외가치도록 은혜와 은총 속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 저녁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거룩을 옮겨 기도회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식구들 모여서 기도회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회 제단 쌓는 그곳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거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하사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복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험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 이기게 하소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져서 항상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슬기로운 다섯 체력을 더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이 마지막 악한 영들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응답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1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 많은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향기 날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야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사오니 주시는 살을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직분들, 사명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항상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서그룹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이지만 저들의 사역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임했을 때 다시금 저들이 열심히 모여서 사명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올 한해도 우리 제1교회를 축복하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진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심령의 문들이 열려져서 올 한해도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는 복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 제1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4인 4생 말씀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부활의 메시지 듣습니다. 귀한 종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종들을 통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명예가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몸된 교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의 명예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 명예를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일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능히 견딜 만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오니 주신 믿음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저들의 고난이 유익되게 하소서.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가운데에 저들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 만들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며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어느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원치 않은 시험과 환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이 더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저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귀한 가정들과 귀한 심령들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화자 집사님 기억하시고 오랫동안 병석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셨사오니 그 믿는 믿음 살펴주시고 그 믿음이 구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광천 형제를 비롯해서 식구들 위로하시고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식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순 권사님 또 살펴주시고 뜻하지 않게 넘어지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어려움도 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유익되게
되게 하소서.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에 온 십자가 또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믿음이 구원이 되고 그 믿음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상신 집사님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로서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이상수 권사님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남편 잘 내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성재람 권사님을 축복하소서. 뜻하지 않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껏 신앙의 경주 잘 달려왔사오니 앞으로도 잘 달려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어지게 하소서. 연자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얻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옵소서. 김소영 권사님도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믿음이 구원이 되고 믿음이 생명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동규 집사님과 그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거기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진데 김도영 선생 위로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모님들 잘 내조할 수 있도록 귀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십자님 붙잡아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남은 신앙의 경주 또 잘 달려가게 하실지 양고사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 믿음으로 잘 내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태천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눈을 들어 늘 주님 바라보며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소서. 끝까지 신앙의 영종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밀임 기억해 주시옵시고 고3 뜻하지 않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저가 빠른 시간에 회복되어져서 학교로 복귀하게 하시고 남은 공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귀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한 가정이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다고 귀한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귀한 종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들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쓰시고자 부르셨사오니 우리 온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여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감당하게 나아가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이 세대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습니까? 힘 주시옵소서. 다시금 굳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충성된 종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과 함께 하셔서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 안에서 임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어려운 때에 우리 가정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남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서 귀한 가정을 굳게 세워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서 악한 힘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내들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식구들을 위하여 저를 내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귀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선물로 주신 자녀들 기억하시고 저들 잘되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소서. 할일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될진데 세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세대의 어두움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생에 잘 달려가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시며 남은 신앙의 경주 주님과 함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가정을 따라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사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멘. 오늘 보신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 뒤 17장이 이르러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도 있듯이 99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러시면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다 보지 않았지만 할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삭 출생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근차근 준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례를 받게 해라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오늘도 아브람으로 읽었죠. 근데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주석을 보게 되면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게 되면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혹은 많은 조상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갖게 됐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하나를 또 밝혀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와 관련된 구절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세요. 이게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첫째 뭐예요? 순종이다. 나에게 순종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흠없이 살아. 완전해라. 흠없이 살아.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얻게 된 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면서 얻게 된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라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천막 뒤에서 웃었죠. 그죠? 웃었죠. 웃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려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셨다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죠.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천막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라가 웃었어요.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그래서 시침이 되죠. 내가 웃었다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라는 그 사라가 시치미를 띄었는데 자기가 듣기로도 웃은 거예요. 왜? 웃은 거죠. 애 낳을 수 없는 여자한테 애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웃을 정도로 그랬어요. 웃을 정도로. 기가 막힌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삭을 주심으로 증명을 하신 거죠. 확정을 하셨어요. 도저히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그 일을 이제 하게 하셨던 거죠. 전능하다는 의미의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게 되면 욥기 42장 2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못하시는 게 없다. 이런 의미. 또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게 바로 엘샤다이의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겐 그 하나님이 참 복되고 즐겁고 좀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또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시듯이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고요. 부족하죠. 약점투성이고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그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분명히 안 돼요. 분명히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뭐 정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거죠.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죠. 홍해바다.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밤새껏 통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 그러시고 건너가게 하셨죠. 건너가게 하셨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물이 불어가지고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갔죠. 해가 멈추고 뒤로 물러는 인간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얽혀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된 것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증거,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 가장 약하죠. 죽음 앞에 인간은 가장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죠. 썩어가지고 그 냄새가 풀풀 났는데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체에 몸을 입고 살아나셨어요. 죽음 권세를 이긴 거죠.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이건 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가 살아났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다시금 살려내는 그런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무튼 말씀을 드린 대로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 이건 정말 그래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빌립보서의 고백을 보세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진데 여러분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고백대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매임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못 살아요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임박해서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못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과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슬플수록 낙심이 될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갖고 있고 큰 것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더욱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그 믿음의 생활들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해서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 길은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어떻게 교회 바깥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렇진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고백할 때에 아무거나 다 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거나 다 하시는 분.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성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본성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른 본성들과 부딪히지 않아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성이죠.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 전능하심은 선하심을 이루는 전능 능력이지 선하지 않은 악한 것을 이루는 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선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악을 이루는 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는 그런 전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순된 행동이 나타날 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때로 모순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때로 서로 모순된 어떤 행동들,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순된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순된 어떤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된 어떤 것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줄 아시거든요. 통치하시고 조정하시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모순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심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사용해서 악하게 행동하십니까? 그러면 난리 날 거려.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하게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악하게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악하게 나타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된 모습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자들이 그 은혜를 갖고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소중한 그 은사를 나누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악한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하게 나타나듯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은사는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정말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거예요. 내게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분께 있는 거를.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그렇게 소중한 걸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악한 데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악한 데 사용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했대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특별한 은사를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른대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들이 결국 악한 일에 썼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겠죠. 즉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지 않고 불법하고 악한 것에 사용한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속성과 결코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시지 결코 악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받은 은혜들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창조 사역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있어라 해서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인간은 창조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창조가 안 돼요.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만든대요? 우리가 저거 인간이 창조한다는 것은 뭐가 있는 것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없으면 뭘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곳에서 만드는 건 인간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다 모든 것들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사건이죠. 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아브라함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능력을 보여주신 것 바로 아들 이삭을 이제 주신 거였죠. 잉태할 수 없는 자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들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또 대표적인 사건이죠. 또 든다면 신약에서 마리아의 수태도 좋은 예죠. 결혼하기 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잉태한 그런 그 사건도 우리는 그 예로 들 수 있고, 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예수 자체가 자신이 부활하신 사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런 그 사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요, 인간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냥 뭐 자랑 삼아서 그냥 심심풀이로 뭐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 인간 구원. 그리고 인간 구원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연결될 때에 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로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뭐예요? 인간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사탄의 것은 인간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을 망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능력은 인간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힘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귀신의 힘, 사탄의 힘,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요즘 한국 사람들 점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죠? 점집에 가고 옛날처럼 푸푸덕거리하고 뭐 모를 때에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유익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난 뒤 악한 영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사탄의 힘은 무익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탄의 이런 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사탄의 힘을 의지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저들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데 낙심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